뷰를 뚫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이럴 땐 웃으셔도 됩니다. 너무 굳어있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다는 것, 또 예배하러 나온다라는 것이 정말로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부르신 자들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이 현실의 교회,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현실의 교회는 보이는 이 교회 속에서는 가라지도 있습니다. 가라지들도 얼마든지 나와서 예배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라지라고 믿고 계시나요? 스스로 내가 가라지라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고백이 있는 자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빌립보서의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메인바 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어 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 바로 갇힌 이유가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갇힌 이유가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이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그 복음을 가장 듣기 힘든 그 시대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메인바 되어졌고 그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는 기쁘다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 메인 것 때문에 다른 이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은 이때다 하고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의 자리를 더 약화시키기 위해서 더 애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들의 자리를 더 굳건히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난 그것 때문에 기뻐. 왜? 그렇게 증거되어지는 것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래서 읽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이 글을 보고 있는,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너희도 기뻐해라 라는 겁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되돌아봐야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시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이냐라는 부분. 그럼 기뻐한다라는 것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아이한테 그 닌텐도 스위치라고 하는 게임기를 사서 선물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고가의 제품을 사서 박스를 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웃는 모습은 제가 평생 봤던 것에 가장 밝은 웃음으로 저한테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웃음을 짓진 않아요. 근데 아주 밝은 모습으로 와서 딱 가져갔죠. 뭘 가져갔을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그 게임기를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신나게 놀았죠. 게임을 하고. 이거 근데 사주고 나니까 돈이 더 들어가요. 게임칩을 사줘야 되는데 그것도 비싸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이게 좋으니까 친구들을 만나거나 또는 이 똑같은 게임들을 갖고 있는 애들을 만나면 거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게임칩이 있냐 없냐, 나 이거 있어 라는 자랑을 하게 되어지고, 또 집에 누가 오면, 친척들이 오게 되어지면 그걸 자랑하면서 같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친구가 오면 자기는 계속 게임해요. 근데 옆에 있는 애만 바뀌어요.
자기는 계속하고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죠. 그때 그 자랑은 뭡니까? 나한테 게임기라는 것이 있고 이거를 내가 좋아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 기쁨이니까 그거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복음은 뭔 것 같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건 일인가요? 복음의 뜻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뜻대로 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면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일인가요? 우리가 이거를 착각할 때가 많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그 내용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명령이기 때문에 일로서 생각하지만 복음 그 자체는 그 뜻을 생각해 본다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건 뭐예요? 내게 이미 그것이 기쁜 소식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게 이미 기쁜 소식이고 내게 이미 좋은 것이기에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고 계시나요? 복음을 자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그 게임기가 있을 때 집에 가면 항상 무슨 얘기만 했냐면 같이 게임하자는 얘기만 했어요. 물론 그것을 사준 다음에 아빠는 보이지 않아요. 사준 아빠는 보이지 않아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엔 요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게임 칩을 사달라는 요구만 들어오는 거죠.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자랑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기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편지 속에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기뻐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 그러면서도 나는 기뻐하고 있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있다라고 전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기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그것이 채워진 그것이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발산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진 것,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평안한 관계, 기쁨의 관계가 맺어진 것. 그래서 이제 나는 어디를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그리스도인들, 그 백성들에게만 들릴 수 있는 게 뭘까요? 보여지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그리고 또 실제로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당시 초대교회 그 시대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뭘 자랑했을까요? 자기들이 유대인인 걸 자랑했어요. 자기들이 할례를 받은 걸 자랑했어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걸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도 뭘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돼. 라는 것으로 압박해 나간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하고 있는 자기가 더 높은 위치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무엇과 닮았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공생의 그 기간들 속에서 제일 예수님을 반대했던 세력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으로 흠이 없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제일 대적했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던 이들이에요. 근데 그 모습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게 그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랑한 게 뭐예요? 나 할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했던 게 뭐예요? 나 유대인이야. 나 율법을 지키고 있어. 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내가 육신으로 자랑할 만하다면 나보다 더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해요. 왜?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 그런데다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래요. 열심으로는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 이 모든 것에서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말씀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세상 모든 건 다 쓸모없는 거야 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일 안 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돈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돈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직장 다니셔야 돼요. 돈도 있으셔야 돼요. 집도 있으셔야 되고요. 자녀들, 또 여러분들도 교육 잘 받으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명으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으시나요? 소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만 소명이 있어서 목회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콜링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뭘로 살으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으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히 그 자리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단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그 직장에서 돈을 버는 것으로 나의 자랑거리를 삼고 나의 집이 좋고 크고 넓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집으로 자랑한다면 그 모든 것은 이미 다 죄로 없어질 배설물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없을 때. 그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인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내 삶 가운데 걸쳐져 있는, 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임을 또한 동일하게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우리가 함께 봤던 5장, 지금 읽었던 5장 1절 말씀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환난이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환난 속에서 고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 속에서 누리는 고통 속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기 때문에 연단받는 인내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 소망이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난 속에서도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쁨, 그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무엇을 자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일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환난 속에서 소망을 보기 때문에 내 삶의 빛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 속에서 내가 가라지냐 아니냐라는 걸 따질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약한 자로 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강한 자로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저 강한 사람한테 약해지고 약한 자한테 강한 자로 서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세상의 자랑으로 서는 게 아니라 나는 약하고 나는 죄인이며 나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 되신 나를 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세상 속에서 강한 자로 서서 그 강한 자가 섬기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자랑할 게 있다면, 우리에게 자랑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여러분 집 사시면 자랑하세요. 초청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많이 먹이시고 기쁨을 나누어주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차를 사시면 다른 분들을 많이 태워주십시오. 그 속에서의 안락함 속에서 자랑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온 죄인들을 새롭게 하시는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제가 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여러 사람들이 오는데 그 오는 사람의 거의 80%는 개척한 교회, 작은 교회 와서 뭐 하려고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개척한 교회를 가셔서요, 작은 교회를 가요. 그러면 가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예. 가서 일하려고 그래요. 교회에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작은 교회니까 일손이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와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번 있었던 일이 한 청년이 저희 교회에 오려고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이제 그 청년이었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저희 개척한 거 교회에 이제 오려고 하다가 그 교회 다니던 교회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허락받고 오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가서 개척교회 가고 무슨 일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셔서 제가 못 가게 됐습니다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굉장히 속도 상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여러분, 교회는 일하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는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전후는 헷갈리면 안 돼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 섬김 자체가 예배가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일을 하고 그 일을 한 것으로 자기를 높이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내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 순간부터 뭐에 집중할 필요가 있냐면 예배 그 자체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우린 일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복음은 일이 아니에요. 복음은 은혜요, 기쁨이요, 생명인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자체는 아무런 힘도 없는 거예요. 예수비전 한아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일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곳에 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벳엘,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오는 자들을 환대할 수 있고 그들을 반겨줄 수 있는 자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여러분 분명히 알잖아요. 내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 일에 대한 대가와 그 일에 대한 공로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임을 우리는 스스로 알잖아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서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이 기쁨이 아니라,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알아주는 자들이 있을 때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일 자체를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 교회 모으는 이들이 바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서 그래서 웃으세요. 웃는 것도, 저도 잘 못 웃는데 웃는 게 은혜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서 표현되어지고 그것이 복음으로서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